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1. 예, 이렇게 기도하라. 1입니다. 1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예, 후속편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인정받기 위한 그 집착이 되어지면요,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눈에 당장 보이고 표시가 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피부로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면요,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잘했다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맛이 참 좋은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힘도 납니다. 일할 맛도 납니다. 살 맛도 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요, 언제나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역시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도 있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잘 해나갈 수가 있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시키면서 모든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인정과 높임받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위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이 종교적 3대 경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 맛에 들어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의는요, 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제자들은요, 당연히 의를 행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위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경건 행위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에 빠지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를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것이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과 자기 광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지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특별한 구제를 위해 가지고 구제 헌금이 모였다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기부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자선 행위를 과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위선이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떠들어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회당에 가서 그리고 큰 길거리 어귀에 가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고정된 기도 습관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을 때,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 성전을 향해서, 회당을 향해서 서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예 자리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하는 자기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거기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아니 회당에 가면은 거기서 큰 소리로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큰 길거리 여기에 서서 자기 자리 정해놓고 그냥 규칙적으로 거기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연극입니다. 하나님은 연극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극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라.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연극하지 말고 단둘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라. 진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결국 그들의 구제와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신의 영광만 추구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광고였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헛수고했습니다. 시간 낭비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연극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만 기도를 가장한 연극에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내쉬는 소리까지도 내가 아무리 그냥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익하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 가지고 마술적인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신들 그 수백 가지의 신들 그 신들에게 마술적인 주문으로 계속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신이 있으니까 그 이름 다 부르려고 하면요 시간도 걸리지요.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신들 깨워야 되고 그 신들 앞에 뭔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신들이 감동받아서 자신에게 자기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말을 많이 늘어놓게 된 겁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몰랐든지 모르거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신들 모아놓고 많은 신들 다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나 하나 걸려라 그렇게 한 거지. 아무나 하나 걸려라.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요 그냥 뭐 한쪽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뭐 또 뭐 천지신명이시여 그러면서 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 걸리라는 겁니다. 그 미신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무나 하나 걸려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이고 우상이고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잠자는 신들을 깨우고 외출한 신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소리치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2시간 동안이나 고함 지르며 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무익한 말만 많이 늘어놓고요 그냥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내 기도할 거 다 했으면 5분을 했든지 10분을 했든지 1시간을 했든지 뭐 5시간, 6시간 했든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응답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혀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은 한 번씩 피곤할 때는 잠도 자고, 그러니까 깨워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쳐야 됐고, 자기들의 신은 또 한 번씩 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출한 신들을 또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또 계속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무익한 말만 많이 늘어놓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크게 소리쳐서 깨우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 언제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잠이 필요 없습니다. 몸을 괴롭혀 가면서 부르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무익한 말 많이 놓지 말고 필요한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은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외쳐 부르십시오. 내가 큰 소리를 외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가 된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외쳐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요,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24시간이라도 잠자지 않고라도 철야라도 기도하십시오. 다급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금식한다는 말은요, 음식을 끊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목숨 내놨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절박합니다, 그 말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다는 말은요, 지금 내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음식 안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는 방언으로 하시고, 방언이 튀어나온 방언으로 하시고, 그냥 하실 때는 그냥 하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얼굴을 초췌하게 했습니다. 흉하게 했습니다. 얼굴도 씻지 않았습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초췌하게 했습니다. 금식할 때에 세수도 안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면 바로 알아채도록 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거 알아보고, 아이고, 요즘에 금식하는가 보네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예, 제가 요즘에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21일째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의 금식의 동기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 발라라. 머리 제대로 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세수하고 좀 깔끔하게 해서 다녀라. 머리 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좀 깔끔하게 해서 다녀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금식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다.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건 이 부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이 간구와 찬양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들에게 하는 그런 불분명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즉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속에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친밀하신 분, 가장 가까운 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부모가 자식한테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라는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기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와 본성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분입니다. 그 거룩함, 구별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럽혀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만방에 나타낼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20장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나 자신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요, 나는 불의와 실패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과 불신자가 멸망의 심판을 받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 고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역시도 그런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시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기도의 대상이 확실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즉, 내 기도의, 내 신앙의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대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잡신이나 내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대상은 없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뜻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감동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